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낮에는 우리 또 장례 예식을 함께 하느라고 참석하시고, 또 저녁에는 또 수요 저녁 예배 때문에 또 참석하시고, 하루 종일 예배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가 좀 피곤하시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내일 아침도, 내일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작업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보네요. 좋습니다. 또 보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눴을 때에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이 유난히 떠올라서 그 말씀과 교차되어지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주변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그 소식이 잘 전하여지지 않아서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것도 결국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고, 그 모든 계략을 알지 못했던 다윗은 결국 그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되려 200명의 포피를 갖고 오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쟁을 잘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했고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 하여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더 나아가서 내 환경이 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였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한 것을 전제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동일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사울이 대놓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윗 죽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수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명확하게 언급하였죠. 나의 대적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요나단의 마음은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자 애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숨어 있어라. 내일 아침까지 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해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저쪽 가서 보고 있어.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거 너가 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는 달리 나 요나단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와 대화를 할 것이고 아버지를 설득할 거야. 전에 너와 내가 서약을 한 것이 있지 않냐? 나는 너를 보호할 거고 너를 지켜주는 자로 있을 거니까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것이니 나는 너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마음의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보는 앞에서 설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참 지혜로웠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는 분명히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신하들을 향하여서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왕인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권위에 더 나아가서 이 왕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려 사울은 더 화를 냈을 거예요. 어떻게든 더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때문에 요나단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따로 아버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중요한 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는 다윗은 무고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왕 사울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제거해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울은 억울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이 이러한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6절을 보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이때의 사울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요나단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설득을 듣고 정말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구나. 다윗은 나를 위해 살아갔던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럼 또 다시 좀 잘 지내게 되었어요. 참 사울의 마음이요, 여자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갈대처럼 싹 이렇게 흔들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기침을 하실 정도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다윗은 자신의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나갑니다. 이 전쟁 역시 승리를 거두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크게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이겼으니 왕은 기뻐해야 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은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창을 또 던져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사울은 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막 사람들이 또 환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만만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 들으면 또 어떻게 속이 또 뒤집어지죠. 전처럼 자신의 현재 모습과 다윗을 비교하기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 안에 질투가 싹트고 질투가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싹트니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깃들기 시작합니까? 악령이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시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냐면은 사단이 우리 안에 유혹거리를 먼저 던져주는 경우입니다. 먼저 유혹을 던져줘요. 어떠한 모습과 같다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먼저 유혹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죠. 죄의 시작점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는데 그 악함이 먼저 있고 사단이 그것을 툭 건드려준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냐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떠한 사건인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세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니 가인이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고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고 악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립니까? 사단이 건들기 시작하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안에 죄가 있고 그것을 건드릴 자가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먼저 유혹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죄성이 우리 안에 먼저 싹 터서 우리를 통하여서 죄가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죄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 믿는 자였어요. 전에 예언도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고 하나님을 면밀히 잘 아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는 있지만 그의 삶은, 죄에 노출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누르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그 안에 죄를 받아들이고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누구에게 등장합니까? 다윗에게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3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도망가야 할 판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야? 이 판 사판이다.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3번째,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다윗은요, 지금 전쟁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전투에 능한 자예요.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악함을 악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안에 악함이 생길 때에 다윗은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사울을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2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더 있다가는 자신도 사울과 같이 그를 대항하여 악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지 말아야겠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죄를 짓게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죄를 이기셨어요? 아니면 항상 대부분 지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 죄의 유혹에서 크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에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같은 사실을 미갈이 알게 됩니다. 다윗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 다윗이 잡힐 것이니 도망가라고 하고 창에서 내려보냅니다.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미갈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자녀마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꿀 찍어 먹었던 요나단,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도망가게 도와준 그 딸 미갈, 딸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갈이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남편을 사랑해서였겠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저녁에 창에
줄을 내려서 그를 내려보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눕고 있는 곳에 무엇을 두냐면 우상을 두고 거기에 염소털로 머리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게 합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왔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없어. 봐봐, 누워있잖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다윗이 아무리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이라도 왕의 사위이고 아픈 사람이니까 다시 오자.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고백을 해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대채 들고 와라. 내가 죽일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가요. 내가 그 이불을 들춰보니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아니죠.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간단하게 말을 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도망가게 두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침대 위에 다윗 대신 속여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걸 또 믿어요.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윗 죽이기만 생각을 하니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 왜 갔냐?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사무엘을 찾아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 찾아갔을까요? 따졌을 것 같아요. 나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괜히 기름 부어서 나 지금 죽게 생겼다.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 기름 부어서 나 왕 된다며. 그런데 나의 왕은커녕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튼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갔다라는 것이 또 소문이 나요. 이때에 사울이 자신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이 라마라는 곳에 갔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그들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밑에서 함께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고 함께 있던 선지자들은 당시에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예언과 그리고 이 전령들이 왔을 때 예언은 좀 다릅니다.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이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속에서 갑자기 이것저것 말들이 주저리 나오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다윗을 죽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시금 전령을 보내요. 근데 그 또 온 사람들 또 주저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또 보내요. 또 주저리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답답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합니다. 근데 사울은 또 어때요? 갔는데 사울도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옷은 자신의 어떤 권력,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요. 왕이 입는 그 옷을 벗은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주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의 도망가는 다윗, 쫓아가는 사울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함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이 허무함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로 안타까운 학생이 있다면 어떠한 학생일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어요. 시험 기간에 누구보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데 성적이 늘 안 좋은 친구.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책상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막 문제집도 풀고 막
교과서도 열심히 보고 막 색깔도 칠하고 막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근데 막 찍는 친구보다 더 점수를 못 받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그 친구는 얼마나 이게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끼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노력과 권력, 신하들, 군대들을 가지고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 애쓰고 힘썼는데 다윗 죽일 수 있었습니까? 죽이지 못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 죽이기로 노력하는 그 시점부터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국력이 약해지기를 시작하고 나라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때부터라고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왜 사울은 자신이 하는 것마다 다 허무하게 다 실패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래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이웃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왕위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죠. 아니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왕위에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 다윗을 죽여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열심히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노력과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울의 의견이고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 나름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대로 뜻대로 하나님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있어봤자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그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어떠한 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그 안에 어떤 행복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고 남들이 봤을 땐 화려했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늘 괴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허무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함으로 마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으심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마침표를 찍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윗의 삶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향.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지속적으로 다윗 죽이기를 위해서 신하들을 시키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일 수 없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돕기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요나단.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아내인 미갈.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사무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에 힘써서 숫자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다윗은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명의 자녀 요나단과 이 미갈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도왔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알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러니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아 그에게 자신의 손길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윗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내던지세요.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인생 아무리 혼자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혼자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한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더욱 많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윗은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요. 하나님의 영을.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직접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사울의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하게 만들죠. 자신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잊고 예언을 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사울과 다르게 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은혜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무엘상 전체 말고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찾으라면 단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울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듯이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행동은 스스로가 죄의 길로 자신이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궁전에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도망 다닐 때에. 그런데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회는 분명히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도 양반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힘겹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같이 들이받냐, 아니면 내가 죄를 억누르고 그 자리를 피해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허무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붙잡고자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자 애썼고 어떻게든 죄악을 멀리하고자 애썼던, 설령 그 삶이 자신의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되의 삶이고 진정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을 다 경험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다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나를 변호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이 편할 것 같고 나의 억울함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요, 여러분, 억눌러 보세요.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타임 참으세요. 그 다음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설령 우리가 가서 변호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무엇이 옳은 것이었는지 무엇이 그른 것이었는지 다 알게 하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온갖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다 모든 것들을 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 그래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해요. 시간이 흐르면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으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든 그 모든 것들로 그 길을 옳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